말씀 전하기 전에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지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냐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지요. 참, 사랑에는 지, 정, 로 나타낼 수가 있죠. 우리가 보면 사랑하는 사람은 늘 머리로 사랑의 상대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늘 머리로 사랑의 상대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지요. 그리고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그를 의존하며,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그를 의존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이지요. 그 상대를 위해 그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것, 그 상대를 위해 그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의지하는 것만으로 그쳤다는 것이죠. 참,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또 기뻐하고 의지하는 것만으로 그쳤다는 것이죠.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이 늘 사모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울이 움직여 주느냐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참,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울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원했다는 것이죠. 지금 알다시피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또 많은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상당히 불안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참, 사무엘이 약속의 날짜가 지났었지요. 예, 그 믿음의 사람 사무엘이 날짜를 지나서 왔었을까요? 얼마든지 그 안에 올 수 있었지만은 그 시간이 지나고 왔을 때 그 사울이 어떻게 그러한 위기 속에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울 같은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할 수가 있죠. 오늘날 우리도 사울왕과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착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왕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죠. 저는 오늘도 아침에 그런 것을 보았어요. 집사람이 언제나 4시 반이면 일어납니다. 저는 좀 늦게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모욕을 하려고 제 옷을 다 가지고 나와서 목욕탕에를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보니까 집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야, 쓰레기 버리러 갔나? 음식 쓰레기 버리러 갔나? 했는데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런데 다시 큰 방으로 제 옷을 이제 그 속옷이하고 내일을 바꿔 입을 옷을 놔두려고 딱 가니까 집사람이 제가 누워있는 침대, 제가 이제 했던 침대는 따뜻하니까 거기에 딱 누워있어요. 그래서 왜 누웠냐고 그러니까 또 혈압이 이제 많이 올라가서 정말 다리를 주물러주고 정말 주님께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차 타고 오면서도 이렇게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에 감사를 드리려고 늘 새벽을 깨우며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는 성도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에 감사드리려고 늘 새벽을 깨우며 아침 빨리 일어나서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는 성도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많은 종교인들이 나를 벗어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추구합니다. 나에서 벗어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지요? 저도 한때는 제 자신에게 벗어나려고 주님을 영접한 후에 교회 생활을 한때 방학을 낸 적이 있었어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은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죠. 일요일날 교회 안 나가면 마음이 불편하고 또 나가도 마음이 그렇게 편안함이 없고 참 어려운 때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한때 제가 부산 서명교회 기독거리였어요. 교회 생활 잘하게 해달라는 기독거리로 올라가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나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아닌데
정말 저는 나에서 벗어나려고 뻔거 발버둥 쳤지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많은 그러한 타치를 통해서 저를 돌아오게 만드셨지요. 나에게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사랑은 어느 정도 나를 벗어나게 해줄지라도 한계가 있지요.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나를 사랑하사 인간들이 만든 그 가시면류관을 쓰고 인간들에게 조롱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 사랑에는 나를 벗어나게 할 길이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 사랑에는 나를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어디서요? 내 안에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 만나 하나가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과 만나 하나가 되는 길은 바로 말씀을 붙잡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의 능력의 힘을 받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두려움이 없이 살 수 있는 길은 말씀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을 믿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에요. 31년 전, 30년. 그때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사무실의 관리직들이 인원을 빼낼 때였어요. 저희 공구구배관리과도 이제 전산화가 되니까 사람이 필요 없어서 6명 중에서 4명을 뽑고 2명만 남겨놨었죠. 그런데 제가 4명 안에 들어가서 150명 여사원부터 시작해서 부장까지 발령을 냈는데 그 큰 3층홀에 150명을 책상만 놔두고 일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서 하루아침에 일거리가 없어요. 무슨 말만 무슨 품질 경영팀 뭔 팀 해놨지 일이 없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날마다 누구 죽인다는 것밖에 없어요. 나를 이거에 보낸 사람 누구는 어쩐다. 그때 저는 조그마한 성경책 하나 가지고 와서 양집하는 이 창가에 앉아서 제가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노릇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 저도 그때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주님과 저의 관계가 더욱 회복되는 계기가 됐었죠. 참 그 과정을 설명하면 복잡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고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라는 거예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니라. 저를 그곳에 발령냈던 부장은 얼마 가지 않아서 사표를 쓰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어요. 생산관리부장은 사표를 쓰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저의 상사도 또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저는 150명 중에 저 혼자만 다시 기획실로 발령을 내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안전히 놔두셨다가 다시 저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150명 중에서 명문대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자존심이 상하니까 사표 쓰고 나갔고 끝까지 버티고 한 사람들을 다시 재배치하면서 저를 다시 기획실로 발령을 내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저를 그렇게 만들었던 그 생산관리부장은 그 젊은 나이인데도 사표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다신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내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제 다윗을 잘 아시죠.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아버지 양을 치는 평범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사자나 곰이 해하고자 하면 그 사자나 곰의 털을 수염을 뽑고 사자나 곰을 쳐 죽였던 사람이 다윗이지요.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단대한 믿음을 가진 다윗을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지요. 다윗이 8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집안에서 막내 아들, 저도 막내 아들로 자랐겠지만 정말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데 다윗은 좀 이상하지요. 막내 아들인데도 그 막내 아들을 먼 곳에 가서 양을 치게 17살밖에 소년을 양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위험한 사자나 곰이 나타나는 곳에서 양을 쳤어요.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나중에 자기 아버지 이새가 싸주면서 자기 형들 전쟁터에 갖다 주라고 하지요. 천부장, 백부장을 만나서 선물 주라고 할 때도 자기 형들이 자기 친동생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막내 아들이 이런 전쟁터까지 찾아왔느냐고 오히려 이렇게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이상한 소리를 하죠. 이런 모든 걸 봤을 때 성경학자들은 다윗은 쉽게 말해서 그 형제간들과 같이 친자식이 아닐 것이다. 친엄마의 같은 핏줄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좀 쉽게 말해서 작은 부인을 봐가지고 다윗을 낳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새가 다윗을 그렇게 좀 이렇게 대우를 하지 않죠. 막내 아들이지만. 그런데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 집에 이스라엘 왕이 될 자가 있다고 말하면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7명의 아들들을 다 줄을 세웠죠. 다윗만 뺐죠.
이새의 눈에는 도무지 막내 아들이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죠. 다윗 아버지 이새는 세속적인 기준으로 자기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중심을 보았습니까? 다윗의 성실한 삶을 보았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한 마리 먹으라고 놔두고 가서 숨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양떼가 많은데 양 새끼 하나 먹어버리면 하나 먹지. 뒤에서 숨었다가 나중에 소리만 지르면 하나만 먹고 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한 마리 양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다윗은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 양 떼에서 그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사자의 수염을 벗고 사자나 곰을 쳐 죽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평상시에 그 목동을 하면서 양떼를 어떻게 기르는지를 보았어요. 다윗의 성실한 삶을 보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열 17살 소년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즉시 왕이 된 것이 아니지요. 13년 동안 엄청난 고난의 여정을 걸어야 했습니다. 장인 사울은 자기 딸을 주겠다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그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어떠한 수법을 썼습니까? 블레셋 사람 100명의 양피를 가지고 와라고. 그러면 자기 딸을 주겠다고, 패백도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블레셋 100명의 양피를 요구하지요. 생각해 보세요. 1명, 2명, 100명을 죽이는 것도 어려운데, 그런데 다윗은 200개를 갖다가 바쳤습니다. 다윗은 공포 속에서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목이 붙여 있음을 감사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고난 때문에 자기의 모든 의지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이기고 나를 죽인 것입니다. 자아가 깨진 것입니다. 그 결과 시편이 몇 편까지 있죠? 오늘도 제가 시편을 읽었죠. 시편이 150편 중에 3분의 2가량이 다윗이 썼던 것입니다. 다윗 씨의 공통된 주제는 자신이 도망갈 곳, 자신이 의지할 곳, 자신이 생명을 의탁할 곳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시편 150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신이 도망갈 곳, 의지할 곳, 생명을 의탁할 곳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면서 내가 도망갈 곳, 의지할 곳, 내 생명을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편의 18, 20편, 23편, 30편, 31편, 40편 모두 다윗이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안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0편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들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는 내가 사망의 은tum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시편 30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중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40편에서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다윗은 150편 중에 3분의 1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시편 18편, 20편, 23편, 30편, 31편, 40편에서 이 고통 가운데 이런 울부짖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를 지키며 함께 하시며 고통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떤 시편을 쓰고 있습니까? 정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어떻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어떤 위경이 올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지요? 다윗은 쉽게 위대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고난이 없었다면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이 죽었는데 그를 위해 통곡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13년 동안 비참하게 돌아다녔죠. 그것도 남이 아닌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이려 했습니다. 심지어 창을 던져서 벽에 자기를 꼽아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울이 죽었는데 그를 위해 통곡하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같으면 나를 어렵게 앉아 나에게 너무나 힘들게 앉아 1, 2년 아닌 13년간을 따라다니면서 죽이려 한 자를 위해 그가 죽었을 때 그를 위해서 통곡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13년) 동안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원수가 적의 활에 맞아 죽었는데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예가를 지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가를 지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면 지을 수 있을까요?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 사울 왕이 좋아서 그렇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다윗이 위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의지했던 사랑의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의지했던 시편 150편을 3분의 1을 기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렇게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랑의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예가를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였기 때문에 사울을 위해서 예가를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했고 사랑의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누구를 사울을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자기 손으로 할 수 있었지만 다 하나님께 맡겼죠. 그리고 사울이 죽었을 때 예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통곡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사실이죠. 13년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70세까지 왕으로 살았던 다윗, 시편 3분의 2 이상을 기록했던 다윗,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했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게 담대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도 그런 간증을 했지만 바로 우리에게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까도 그 말씀했지만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악미하더라. 이 말씀이 259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입니다. 이미 성경의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죠.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저도 나이 37, 8살 때 우리 큰아들이 국민학교 2, 3학년 때 됐을 거예요. 갑자기 대기발령을 하고 그렇게 없을 때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때 창밖에 밑에 가서 날마다 성경책만 읽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말씀만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용감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때만이 같이 계시는 것이 아니지요.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할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임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시편 91편 11편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정말 지키게 하십니다. 제가 20년 전에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저희 가정이 서산다고 올라가는데 서산에서 갑자기 눈이 많이 왔어요. 어느 순간 제가 차를 30 며칠 전 그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저도 그게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어느 순간 불길 밟아버렸는데 차가 제가 2대를 작살을 냈어요. 제 차로. 2대를 때리고 제 안경알이 빠져버렸습니다. 그 충격에. 그러한 유경 속에서 우리 식구 아무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제 차가 너클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견인해 가고 저는 택시 타고 저희 서울로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저는 경험했습니다. 충격에서 안경알이 빠져버리는데 저희 식구 아무도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저를 걱정했지만 아무렇지 않았었습니다.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이 되느니라.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모세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있는지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땔감 위에 올려놓고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중지시키고 준비했던 한 수단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바로 어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피를 나시고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의 하나님이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저는 오늘도 집사람 누워있을 때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바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 아론, 홀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아파서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손을 들 때 양쪽에서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바치지요. 그때 모세가 제단에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지. 여호와 니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승리의 깃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성령과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노이, 목자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지 말라고, 놀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누가?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 에스겔을 보면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더라.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 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여기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는 약해도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굳세게 하십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느니라. 바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도와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손은 용서와 거룩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치료와 축복의 손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청산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 주님께서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는 정말 그러한 유경 속에서 그가 너를 위하여 너를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저는 그런 경험을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 느망차가 그 버스가 때려버렸을 때도 불이 났을 때도 저 머리털을 하나 우리 집사람과 상하지 않게 보호해주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코로나19 시대가 올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2590년 전에 예언했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가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을 보나 불안과 공포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죠. 이 코로나 때문에 마음 놓고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두려워서 떨고 두려워서 불안해서 떨지만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왜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우리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시고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